2020년 온라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를 그 자리에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해결되어서 모두들 건강을 되찾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며 교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길 희망합니다. 저희 새로남 교인 모두들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고난을 헤쳐나가며 더욱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은혜 받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많은 중보 기도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모세의 중보 기도 같이 힘있고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되어 죄를 짓는 저희들을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자신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겸손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로 주게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중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7절에서 11절 말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020년 온라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가 이 온라인으로 이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저기에서 또 관심을 갖고 함께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주 에덴교회 신은주 사모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 우카리나 연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으로 우리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섬겼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을 하는 가운데에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많은 실수도 많은 잘못들도 있었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급노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금송아지 사건은 심각한 범죄 중에 범죄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영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이 10개의 지파를 함께 묶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독립하면서 하나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그리고 그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던 그 장소가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혹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남유다로 갈까 두려워해가지고 결국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선포하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는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죄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불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론이 세운 이 금송아지도 다른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손상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내용의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인도는 내가 할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인도를 해주겠지만 내가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해주겠지만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주기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나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관계가 맺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중보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과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자,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인데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말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죄의 불씨를 제거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광야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재료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들의 장신구였습니다. 바로 그 죄의 근원이었던 그 죄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결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장신구는 그 애굽에서 자신을 치장하던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몸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 정신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각종 금은 패물과 또 장신구들을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신구에는 독수리나 뱀 같은 어떤 이방 신들을 섬겼던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실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서 또 세상의 문화에 치장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도구로 이 세상을 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애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세상으로부터의 결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회막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장신구를 떼게 하고 모세가 이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막은요 그냥 막사 같은 거예요. 텐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텐트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이 교회도 건물이에요. 사실 다른 건물하고 다 똑같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회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중보기도자는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 교회로 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모세가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진 한복판에 이 회막을 세워서 그 회막의 영성을 갖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회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있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고 또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도록 또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또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과 깨어진 자들을 다시금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앙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이 시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또 중보기도자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인생교회 백승용 목사님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자신이 은혜 받은 그런 특송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용 목사입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이 새로남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요배 고백이라는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마지막 테마곡인데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절이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이제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뒤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천천히 나아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감이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생명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뒤로만 밀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뒤로만 밀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